오늘은 예수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그러면 토요일 6시 이후부터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부활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토요일 밤 12시가 될 수도 있고 주일날 1시가 될 수도 있고 4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인들이 찾아갔던 시간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새벽, 주일을 예수님 부활하신 작은 부활절로 매 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금요일날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막 뛰어서 향수 가게 가가지고 향품을 샀습니다. 당시 향품의 역할은 2가지예요. 첫째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시신이 빨리 썩지 않도록. 그리고 2번째는 악취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첫째, 2절 말씀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있으면 벽을 이렇게 옆으로 파가지고 굴을 만들어서 무덤을 썼으니까 이 무덤 문을 이 큰 둥그런 돌로다가 갖다 막아놓는데 장정 7명, 8명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큰 돌이거든요. 그러니 여인들 몇 사람이 몰려간들 이 문을 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앞은 성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고, 그래서 한근심하면서 가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이거 교회 가봤자 새벽에 문이 잠겨 있을 텐데 누가 우리 문을 열어줄 건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문이 쫙 열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쑥 들어갔는데 시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첫째, 문이 열렸다. 2번째, 시체가 당연히 있어야 할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3번째, 4절 말씀 보면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곁에 섰다.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2사람.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5절은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은 주의 천사가 있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다 똑같아야지. 천사 2 그러면 다 천사 2 하고, 천사 1 그러면 다 천사 1 하고, 아니 이래야지. 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서 왜 이렇게 다 안 맞습니까? 우리는 따지는 걸 좋아해요. 뭐가 맞아야 돼. 그런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2000년 전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한 사람이 나타났냐, 2사람이 나타났냐, 찬란한 옷을 입었냐, 날개 가진 천사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 나타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알려주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만약에 21세기 달나라를 갔다 오고 우주를 여행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로 성경을 읽으면 이건 여기서 딱 막혀버려요. 이상하네. 마태복음은 주의 천사라 그랬는데 여긴 왜 갑자기 또 청년이래? 여기서 막혀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읽지만 오늘 이 시대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과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렸는데 그 두 사람이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살아났는데 왜 여기 무덤에 와서 찾아? 예수님 여기 없어. 그러면서 6절에서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해 봐. 그러면서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니? 아,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산헤드린 공회가 빌라도 법정이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해서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온 것처럼, 달리다 쿰 했더니 12살 소녀가 죽었다가 일어난 것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살아난 것처럼, 무덤에 장사된 예수,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일어나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여인들이 뛰어가기를 시작하는데 10절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 마리아, 또 그것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또 그 밖에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2여자가 가셨다 그러고 마가복음은 3여자가 가셨다 그러는데, 오늘은 또 3여자 더하기 여러 여자들이 함께 가셨다. 안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몇 사람이 갔느냐 그런 거 저렇게 궁금해하지 말고, 아, 여인들이 갔구나. 그런데 그 당시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 지금은 건물주도 있고 대표도 있고 장차관도 있고 뭐 국회에도 여자들이 있고, 지금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천정을 깼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법관도 생겨나고, 2000년 전 여자들의 지위는 없습니다. 제가요, 저 사람이 저 사람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거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용납해 주질 않아요. 여자는 법정에서 증인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인권이고 여자들의 지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가 딱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서 예수의 무덤에서 예수가 부활하고 시체가 없어지고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으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빨랐을 텐데, 왜 예수의 십자가까지 쫓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여자였고, 왜 부활의 첫 새벽 예수의 무덤을, 부활한 예수를 처음 본 사람들이 여자였을까? 누가복음은 여자들의 복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이에요. 누가는 그 유대 사회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했던 여성들의 인권을 대단히 존중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마지막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갔고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11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허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에이 저 여자들이 또 뭔 꿈을 꿨나, 새벽부터 헛소리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를 자랑했던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12절,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굽으려 보니 예수의 시체는 정말 없고 세마포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 믿었어요. 왜? 12절 끝부분 보면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무덤 문이 열렸네? 세마포는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네?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그냥 집에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한 거죠. 이제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속엔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까지 다 들은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 그런데 18절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 바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서쪽 방향으로 25리 10km 이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슬픈 기색이 가득하고 예루살렘에서 요 근래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는데 예수님이 쓱 끼어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시냐고. 당신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예루살렘에서 요새 큰 일이 일어난 거 모르느냐고. 제자들이 몰라봐요. 왜 몰라봤을까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님 그 얼굴로 부활하셨다고 하면 제자들은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무라듯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18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얘기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 우리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고 유대를 해방시킬 위대한 유대의 왕으로 믿고 따랐는데 그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십자가 사형을 선고했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흘이 되었는데 22절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그들이 새벽에 갔다가 열린 무덤 사라진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있는 그런 모습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전해주었다는 이야기를 사도들과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런 소문도 못 들었느냐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25절에서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책망의 말씀이 있는 거죠. 섭섭함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가르쳤는데 그걸 다 까먹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심도 없고 다시 오심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고 무덤에
장사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법정은 무죄를 선언하고 예수 부활, 그래서 예수야 부활해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로 하나님께서 와라, 그래서 올라가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모세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두 제자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인들,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 여인들,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갔던 사람들, 여인들,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어요. 인류 교회사 속에서, 아니 우리나라 교회 역사 속에서 여인들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여인들의 삶 자체가 나를 죽여 자식을, 나를 죽여 가정을, 나를 죽여 남편을, 나를 죽여 교회를 살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들의 삶은 살리는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선교회의 삶은 살리는 삶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무시했지만, 조선 사회가 무시했지만, 한국 사회가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인들을 소중히 여기셨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수십 년을 걸어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길보다는 짧은 믿음의 길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내는 것,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복음 전하고, 오늘 섬기면서 가정을, 교회를,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